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었던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말씀의 제목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까지라고 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해하라 라는 말씀이 더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드리고 싶었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그 이어서 뭐가 있어요? 이해하라 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서로에게 그렇게 지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인데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사장님, 또 우리의 그 상사 되시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 처음부터 계획도 진행 과정도 함께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맞춰서 그 수업의 과정들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거지, 요즘 자유분방하고 또 주제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자고 하면서 학생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목적,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따라가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목장 모임에 함께하는 그 나눔을 통해, 중보기도 하면서 응답을 통해 우리가 그 신앙의 무엇인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감사, 행복, 은혜, 즐거움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분명한 그곳에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으세요? 아멘. 감사가 있으세요? 아멘. 은혜가 있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그 은혜의 열매들이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지혜로운 방법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나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했고, 마지막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르지 말라. 더러운 그것조차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다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 구분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이었던 그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 애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모든 것은 다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획을 했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 모든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른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이어진 행동들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 중요한 일은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도님들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쉽게 드려봅니다. 우리가 같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 건강의 유익이 누구를 위해서냐? 이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나만을 위한 건강의 유익인가? 아니면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이 결과의 차이는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큽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위하는 기도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당연히 해줍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건강을 구하는데 당연히 건강하게 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손익은 크게 차이 납니다. 누구든 열심히 합니다. 누구든 바른 목적, 내 인생을 위해 큰 꿈을 가지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참 우리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인들 돈을 횡령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훗날 드러났을 때 어때요? 그 명성이 사라지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노력으로만 따지면 열심히 안 살아갔을까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을 거고요, 자기의 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과정 이후의 결과는요, 그 열매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어떤 생활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요, 무엇이 따른다고요?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었던 모든 것에 그것을요, 거두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 말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불변의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두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은요, 지난날 과거에 내가 심었던 것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거두었던 행복, 감사, 기쁨은요, 지난날 내가 심었던 것들을 오늘 거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짜증, 불만, 불평, 그 모든 것들은요, 언제 누가 심었어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오늘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 미래에는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어서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요, 지혜 없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또 내일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내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겠지만 오늘 또 내일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의 생활은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염려의 생활을 의미하시는 것이지
내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가정을 돌아보시고 자녀를 보시고 또 이 사업이나 많은 관계들을 생각했을 때 어렵고 답답했던 그런 문제들이 분명 있으시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내일 더 큰 기쁨의 그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엎드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유익, 사람들의 목적, 사람들의 그 미래는요, 자신들을 위해 추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서로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계획대로 우리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짓된 아버지의 세상의 자녀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또 자신의 그 재산, 물질, 시간, 건강, 이러한 것들이 조금 희생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힘든 문제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내일의 미래에 어두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그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며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위로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것.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간 참 빨리 갑니까? 어느새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2023년 벌써 9월, 10월 되어 버렸어요. 시간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정신 차려 보면 또 어느새 송구영신 예배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많은 역사들 속에요, 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런 패역한 길, 악한 길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세월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야 할 교회에서도 성결한 모습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도 어느덧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말씀은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흔히 100세 인생, 100년의 삶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지만요, 100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 5년의 시간, 10년의 시간, 이거 정말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들 하시나요? 죄송한데 저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에 이렇게 한 자리가 바뀌니까요, 안 아프던 몸이 슬슬 아프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그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다라는 거죠. 젊었을 때 시절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은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무척이나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람 있는 일들을 하고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일들을 해도 모자랄 인생의 시간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는지, 그런 사람들 보면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미련합니다.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우리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 너무나 짧잖아요.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품어줘야 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사랑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 짧은 인생인데 이 한 번 지나간 기회는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다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다 따라갈 것 똑같이 따라가면서 살기에는, 한마디로 한눈 팔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 정말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종말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소돔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세월을 아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주의 일에 충성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한 그 에스더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짧은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 아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짧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세요. 짧은 인생 서로 미워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왕 사는 인생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이해하고 격려하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누구보다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요, 쉬지 않고 서둘러 일을 해도 모자라는 이 시간,
우리가 과연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그리고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주한 시간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뒷짐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송년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주의 일들에 나태하고 또 게으르고 또 뒷짐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비가 내리더라도 홍수가 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얼른 와서 같이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홍수를 대비하면서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뒷짐지고 나몰라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송년교회라는 이 방주의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뜨겁게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주일만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뒷짐지고 있지는 않았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홍수가 나서 멸망한다라고 말했지만 일단은 내가 예수님은 믿고 또 세상의 일들도 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에 그렇게 나몰라라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하자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였지만 그것에 더 나아가 이해하자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의 주제로 이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또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서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의 표현대로 어리석은 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는 오직 내 생활만 있었습니다. 나만 존재했었어요. 내 뜻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언제나 내 말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각을 관철하고자 하는 게 우리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뜻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 이루어지고 우리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건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의 기도인지 우리는 단순히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실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서로 부르고 또 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면 이제부터는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의 생활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직장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해, 그 노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가 오늘 이 주일임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얻느냐? 이것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신앙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 나를 위해 심고 나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와 소망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 뜻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의 그런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의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세상의 목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겐 바로 이 성경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이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